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성도님들이나 아이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사역자로서 가장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잘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뚜기처럼 잠깐 은혜 받았다가 도전받고 결단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늘 자신의 옛 기질과 또 옛 성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작 바뀌는 것이 있다면 종교적인 영역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안 하던 큐티 좀 하고 또 담배를 또 끊게 되고 술을 끊게 되고 그 정도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우리가 바뀌어야 할 우리의 기질이나 옛 성품 같은 것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은 참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늘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사람은 정말로 바뀔 수가 없는 것인가? 도무지 변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 혹은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는 다 놓아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의 깊은 회의감에 빠져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의 전반 부분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사람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생들은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야 할까요?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롭지 않죠. 뻔하고 식상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도 주님을 만나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인생의 폐역의 자리보다 더욱더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변화되기 힘들어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분의 은혜 아래서 촛불 앞에 촛농이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을 스카우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그의 스펙이나 이력이나 자질이나 배경들이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스카우트해 오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한 인생을 만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일꾼으로 택하여 주신 것은 그에게 어떤 남다른 탁월함이나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력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도 그가 어떤 의로움이나 외적인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만나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이방인 선교의 너무나 중차대한 사명을 극적인 방식으로 한 인물에게 맡기시는데 그 인물이 바로 가장 돌아서기 힘들어 보이는, 돌아설 가능성이 가장 희박해 보이는 사람, 지금 공문을 들고 기독교인들을 다 색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킬 가능성이 가장 희박해 보이는 사람, 어쩌면 기독교와는 가장 거리가 먼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었던 생애였지만 그런 인생조차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손길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아래에서 기독교의 원수도 하나님 나라 사역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흉측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은 그 초라한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을 사도로 스카우트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이 은혜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뿐만 아니라 15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자신은 죄인 중에 죄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본보기냐면 잘난 사람들의 본보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탁월한 사람, 유능한 사람, 스펙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의 본보기로 지금 자기 자신이 쓰여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이런 본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본보기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본보기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도록 인내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인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unlimite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제한적인 인내, 제한이 없는, 다함이 없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괴롭히기까지 하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조차도 허물어뜨릴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전되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도 꼬꾸라질 수 있다,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의 결과,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바울과 동일한 부르심의 자리, 동일한 사명의 자리로 오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과 또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 이 자리에 있게 된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인내의 작품, 은혜의 작품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자질이 그냥 두기에는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요나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지금 너무 죄로 가득했으니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요나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든지 끝까지 고집하시는구나. 여러분, 요나서를 그렇게 읽는다면 우리가 요나서를 잘못 보는 것입니다. 요나가 너무나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그가 없으면, 그가 아니면 니느웨 성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나를 마지막까지 이끄셔서 그를 보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부름을 받은 것일까요? 그 사역에 쓰임받는 요나가 이 사건을 통해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요나가 꼭 필요했다기보다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입니다. 결국은 요나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본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필요로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불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목이 메이고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돼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에 이 중에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없어서 우리 순이 무너지고 우리 기관이 무너지고 우리 위원회, 우리 새순교회가 무너진다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부름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순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로 섬기기 때문에, 내가 순장으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안내팀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순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우리 새순교회가 6번째 사역지입니다. 그런데 사역했던 교회 대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에 귀한 열매들도 주시고 또 많은 부흥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제가 인기가 괜찮았거든요. 지금 제가 잘난 척하니까 듣기 불편하시죠? 좀만 참으시면 반전이 나오니까 조금만 듣기 싫어도 참아주십시오. 아무튼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사임한다고 했을 때 반대 서명운동까지 할 정도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인데요.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잘난 척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반전이 시작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면 교회에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막 다시 돌아오라고 연락이 오고, 목사님 떠나고 나니까 사역이 잘 안 돌아간다, 막 이런 연락이 빗발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괜히 막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이메일도 막 30분 단위로 체크를 하고, 밖에 누가 피켓 들고 서 있진 않나 밖에도 막 보고 싶고. 근데 아무리 동태를 살펴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는 고요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제가 작년 10월에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도 제 생각에는 막 여기저기서 공항까지 따라와서 목사님 가면 안 된다고, 한국 가지 말라고, 저도 따라갈 거라고 막 그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금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저 혼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저 혼자. 아이들과 교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혼자. 그러다가 제자들 중에 한두 명이 연락 와서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예의상 목사님 안 가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강하게 붙잡는 거죠. 그래? 그치, 내가 가면 안 되겠지. 나 없으니까 안 되겠지. 그 친구들은 그냥 예의상 한마디 하는 건데 마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처럼, 진리를 들은 것처럼 그 말만 붙잡고 그래, 역시 나 없으면 안 되겠지, 그 말로 스스로를 달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런 상황들이 서운하고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막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섭섭마귀가 찾아오더라고요. 되게 한심하죠, 제가. 예.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대목인지 제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나 없어도, 내가 아니어도 됐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예. 예, 아멘은 좀 이따 하시고요. 원래는 내가 없어도 되는 것인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제가 잘해서 열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자 했던 그 공동체, 원래 열매가 맺어질 만한 공동체에 그냥 저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던 것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겠다고 고집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새순교회를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오늘 새순교회 사임을 표하면 아마 새순교회 중등부를 섬기겠다고 많은 친구들이,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7병원까지 아마 줄을 설 겁니다. 이력서를 들고, 저보다 훨씬 얼굴은 저보다 안 되겠지만 화려한 이력과 또 가방끈이 긴 탁월하신 사역자들께서 줄을 설 겁니다. 줄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새순교회를 위하여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를 새순교회의 중등부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더라고요. 마치 이런 것이죠. 회사로 이야기한다면 회사의 인원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사람을 쓸 필요가 없는데 나를 밥 먹이기 위해서, 나에게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주기 위해서 직책 하나를 일부러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책정해주고, 그리고 그 직책의 적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자리에 나를 꼭 써주시고 꼭 넣어야 한다고 고집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눈물이 흐르고 감격에 목이 메인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1등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동안은 뭐에 1등을 하고 싶었냐면, 청소년 사역의 열매가 가장 풍성한 사역자로 1등하고 싶고요,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 1등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제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1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매이는 일, 나를 부르심에 감동하며 사는 일에 있어서는 이 땅의 그 어떤 목회자보다, 이 땅의 어떤 신자들보다 제가 첫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새로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타락은 물론 죄를 짓는 것입니다만은 그 타락의 시작은 감격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놓칠 때 우리는 타락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울이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인생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변화의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현실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음성,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주님 만나면 변한다는 이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람도 함부로 포기할 만한 그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할 권리, 인내할 권리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변하지 않는 이들로 인해서 신음하게 될 때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것 같은 이런 반전의 드라마가 어느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과 성품과 인격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를 보면서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상처받으시고 충격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교역자들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시면서 성가대와 찬양팀과 교사와 순장님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자리에 서 있지? 그렇게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쩜 저럴까? 직장에서도 뻔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온갖 악덕과 부정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들 곁에서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제일 섭섭하다는 거예요. 주님 믿으면 바뀝니다. 이런 말이 제일 와닿지가 않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믿으면 바뀐다는데 왜 내 남편, 왜 내 아내, 왜 내 자녀, 내 부모, 내 시어머니, 시누이 올케는 왜 변하지가 않는 것일까?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했었는데 우리 사장, 우리 직장 상사, 동료, 친구들은 왜 안 바뀌냔 말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주님도 제대로 만났고 신앙 고백도 분명한 것 같은데 왜 변화가 없는 것인가? 혹시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울을 극적으로 만나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열정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듯이 진하게 만나주지 않아서라고 모든 책임을 우리 주님께만 돌린다고 이 문제에 답이 나올까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메시지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으시면 해결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의 회심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저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됩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생략하고 20절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20절로 넘어가서 주님을 만난 사울이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증언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흥미롭게도 9절이 끝나고 20절이 들어오는 그 자리 사이에 오늘 본문 하나 이야기가 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서 19절 말씀이죠. 그 이야기가 무엇인고 하니 주님을 만난 사울이 눈이 멉니다. 그 사흘 동안 눈이 머는 기간 동안에 주께서 누구를 파송하시는고 하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에게 찾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주목하십시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주님께서 직접 등장하지 않으시고 뒤에 빠져 계시다는 것이에요.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시냐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와 대면하셨는데 이제는 주님께서는 역사의 후면으로 빠지시고 그 앞에 사울의 변화를 위하여 누군가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사울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다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만나주셨듯이 그의 눈이 멀어 있을 때에도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시면 될 것인데 희한하잖아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사울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그 만남 이후에 이제는 역사의 후면으로 빠지시고 그 역사의 전면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변화시켜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야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주님을 만나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주님을 먼저 만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그들을 통해 그들의 돌봄과 섬김을 통해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은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되긴 하였지만 아직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영적으로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빛의 세계로 나오기는 했지만 첫발은 떼기는 했지만 알아야 할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성숙의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영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려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가 그러한 상태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성경은 주님을 만난 사울이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새로운 빛은 보았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않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을 만난 것은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갓난아이가 모태로부터 응아하는 소리와 이제 함께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 같이 빛의 세계로 나왔으니 이제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옆에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여주고 도와줘야 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이 사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비록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나오게 됐지만 이제 영적인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성숙한 누군가가 영적으로 옆에서 잘 세워져 있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성장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성숙한 아나니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버린 채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 하시냐고, 왜 하나님 안 만나주시냐고, 주님 만나면 사람 바뀐다면서요. 근데 왜 내 남편, 왜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왜 그대로냐고 하나님께 떠넘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사울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이후에 그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총괄하시기는 하시지만 역사의 배후로 나가시고 역사의 전면에는 사울의 부족을 메꿀 수 있는 아나니아를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는 빛을 향한 온전한 걸음마를 걸어야 하는 사람을 돕는 자를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먼저 주님을 만나서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간 사람, 성숙한 한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그 빛의 세계를 경험한 공동체, 교회의 역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신생아들에게 그들을 돌보아줘야 하는 부모가 있듯이 영적인 신생아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주님을 먼저 만난 자들이 곁에 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린 자들, 성숙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돌봐줘야만 그들은 변화를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의문이 좀 풀리셨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가? 1차적으로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눈 멀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주님을 경험한 성숙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만나주고 돌봐주고 섬겨주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은 성숙을 향한 그 여정에서 아나니아 때문에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나니아의 역할은 감당하지 않은 채 그저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떠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듣고 주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결단하면서 술을 끊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결단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밤을 지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의 상태가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술을 완전히 끊고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바뀔까요? 아닐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던 그 기나긴 시간들 동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술이 너무나 그리운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술병으로 손이 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술을 끊기로 결단은 했지만 그가 술로부터 자유케 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돌봐주고 챙겨주고 배려해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는 10중 8구 그 다음날 다시 술독에 빠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를 안 만나주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이 그를 돌봐주지 않아서 그가 술로부터 자유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뀌려면요,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먼저 주님을 만나서 중독의 자리에서 나온 사람들, 주님을 만나서 기나긴 시련의 시간 속에서 유혹의 자리를 극복하고 마침내 중독의 자리에서 온전케 회복된 사람들이 그를 만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후에 술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이겨냈는지, 완전히 자유케 될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또 함께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기도해주는 것,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며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비로소 알코올 중독을 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려면 주님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주님도 있어야 하고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허구한 날 다투시는 그런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또 아버지의 그런 폭력 때문에 제 손으로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한 적도 수차례 있고, 아버지에게 맞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신발도 못 챙겨 신고 막 맨발로 도망 나오다가 유리파편에 찔려서 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동네를 떠돌았던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막 아버지에게 맞으시다가 기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참 부모의 돌봄과 사랑을, 가정의 따스함을 경험해야 될 초등학교 때 저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부모님 이혼하고 고아원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부모님은 이혼하고 또 하나밖에 없는 제 친누나는 먼저 천국으로 갑작스레 사고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재혼을 하시긴 했지만 또 얼마 가지 않아 가정이 또 깨어졌습니다. 그런 가정의 아픔과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나는 결혼 못하겠다. 가정이라는 것을 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보금자리다, 작은 천국이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 말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자신도 용기도 없고 결혼한다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셔서 그에게 돕는 배필,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나와 있는데 하와를 붙여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록 행복한 가정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는지를 보고 자란 적도 없지만, 그래도 돕는 배필, 헬퍼가 내 옆에 있다면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새로운 은혜를 경험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적지 않은 그런 아픔도 있었고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를 배려하며 따뜻하게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인격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훈련되지 않아서 자주 다투기도 했습니다.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2년, 3년, 4년, 5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나에게 붙여주셨는지를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거는 제 아내도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형상에 대한 목마름, 다른 하나는 또 사람 형상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텅 빈 공간을 채우실 때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으니까 너 나만 바라봐, 나로 채워가 아니라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 형상의 목마름을 사람으로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생애로 나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형상의 목마름이 있고 사람 형상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니까 제 안에 그 텅 빈 목마름들이 하나씩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채워주어야만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 속에 아나니아라는 일을 준비시키셨다가 그를 통하여 사울을 변화시키는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을 만나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는 잠시 주춤했을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는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지금 변화된 척하면서 다른 속셈이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만났고 내가 그를 변화시켰노라. 이 일의 마무리를 네가 해줘야만 되겠다. 말씀하시자 아나니아는 자신의 뜻을 꺾고 사울에게로 가서 17절에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형제여.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한 형제로 받아들이며 안수를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 사울의 눈이 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왜 안 바뀝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도 왜 안 바뀝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물음이죠. 네, 예수님 만나도 사람은 아직 온전한 변화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은 세게 만나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설설 대충 만나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을 만나주신 그 열기와 열정으로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만나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 가지고 사람이 다 변화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셨지만 아직은 눈먼 상태, 온전하게 눈을 뜬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나니아 역할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먼저 성숙해된 아나니아들을 만나야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이제 답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끝없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이 왜 도무지 안 바뀌는지, 이 정도 내가 기도하고 이 정도 눈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정도 내가 노력했으면 참아줬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꼭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아나니아로 그 사람 곁에 과연 서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자신 있게 답하기 전에는 결코 우리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인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나니아인 부모를 통해 자녀를 변화시키고 아나니아인 며느리를 통하여 시부모님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인 순장들을 통하여 순원들을 회복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나니아인 교사들을 통하여 걸음마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새순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지고 성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숙을 가지고 눈멀어 있는 사울에게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공식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자였으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그 사울들도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심지어 직분도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는 아나니아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참 많습니다. 정말 안 바뀌시더라고요. 밖에서는 한국 아버지들이 많이 그러신데 밖에서는 누구보다 좋은 아버지고 누구보다 좋은 남편인데 가족에게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만 주시는 분, 그런 아버지를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좀 만나주세요. 사울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아버지를 좀 만나주셔서 꿈에라도 좀 나타나셔서 강력한 방식으로 좀 개입해 주셔서 너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 안 돼. 좀 그렇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도행전 9장이 제일 부러웠어요. 야, 이런 변화만 있으면 되는데 한 번만. 이런 한 번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로 사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한 번만 만나주시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못된 기도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부모님 빨리 이혼하게 해주세요. 빨리 아버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지금은 제가 회개를 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다 했겠습니까? 제가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아버지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건 좋은데 아프게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또 병수발 해야 되니까. 그것도 싫은 거예요. 정말 못됐죠. 정말 저는 하나님 안 계셨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저는 몰라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을 다시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불과 여러분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많이 울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만나주시지 않아서 아버지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거든요. 바울에게는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시시하게 만나주셔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망치로 한 대 꽝 얻어맞은 것처럼 그런 충격을 받고 하염없이 울게 되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아나니아로 서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곁에서 아나니아로 내가 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신학도 하고 신앙도 더 깊고 목회자로 서 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주신 내 아버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향해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제가 통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나니아가 되지 못해서 우리 아버지가 바뀌지 않았던 거군요. 제가 더 성숙한 아나니아로 서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날까지 제가 아나니아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되고 아나니아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원망의 화살을 아버지께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리고 나니까, 나의 문제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가정의 막힌 담들이 조금씩 저를 통해 해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랑이구나. 아버지에게도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굶주려 계시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곰곰이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늘 아버지 곁에 아버지 편이 없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누나와 어머니랑 저랑 똘똘 뭉쳐서 아버지는 나쁜 사람, 그렇게 우리끼리만 그랬지 아버지도 사랑이 필요했구나. 참 외로우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깨닫고 아나니아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더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조금의 변화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멀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랑 전화통화하고 메시지 주고받고 할 때마다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탁드려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다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말씀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참 멀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어느 날 만져주시면 철저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나니아가 되십시다. 우리가 아나니아로 다른 이들 앞에 서줄 때 사람은 비로소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미워하며 정죄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도 마시고 내가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나니아로 그의 곁에 서 있어 주었는가, 그를 그렇게 섬겨 주었는가, 기다려 주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아나니아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아나니아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도무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